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선한 목자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휴먼시아 목장과 박올개 집사님은 21세기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7천 목장에 있어서 아주 귀중한 전도의 자산입니다. 매주마다 우리 김명윤 사님이 가서 이렇게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또 전도 보고를 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뿐입니다. 새로운 영혼들이 매주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놀라운 전도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월 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헌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서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를요 훈련시키실 때가 있어요. 훈련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준비하시는 과정을 훈련이라 그래요. 아주 중요하고 좋은 거죠. 또 단련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단련이란 이 단어가 쇠를 불려가지고 그냥 뻘겋게 막 그냥 불려가지고 망치로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달구고 두드릴수록 강철이 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걸 단련을 뒤집어가지고 연단이란 단어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뭐 복음도 없는데 사단에게 당했다 이걸 연단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시험입니다. 템프테이션이에요. 자, 또 어려움 앞에 서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과 계획이 정말 다르신 분이에요. 그냥 우리 생각엔 그렇잖아요. 대강 뭐 그냥 일꾼으로 쓰시면 어때? 그런데 꼭 훈련, 단련, 어려움을 거치게 해서 일꾼으로 쓰셨어요. 자, 다시 말하면 분명히 여호와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 밑에 들어가서 제가 봤을 땐 거의 노예 같은 생활, 계속 이용당하는 것 같은 생활을 자그마치 20년 동안 합니다. 분명히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갑자기 노예가 됐어요. 그것도 우상 숭배하는 보디발 밑에 들어가서 노예로 11년, 이번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로 2년, 합해서 13년 동안을 이렇게 지냈습니다. 요셉은요, 청소년기, 우리 구루터기 들 때 이 청년의 때를 노예로, 죄수로 이렇게 계속 지내다가 30살이 될 때까지 이렇게 보냈어요. 분명히 여호와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시는데 사울왕에게 약 15년간 계속 쫓겨다닙니다.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5년간을 쫓겨다녀요. 분명히 전도자 바울에게 여호와 곧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나무로 엉덩이를 때리는 걸 태장이라 그래요. 그것도 맞고 돌에 맞고 3번 파손을 당했어요. 거친 파도 때문에 배가 부서진 거예요.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어요. 아니 왜 그러냔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부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면 늘 룰루랄라 막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괴로운 거, 춥고 배고픈 거, 못 자는 거 전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선배들과 성도들에게 훈련, 단련,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나가 있어요. 이걸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쉽게 말하면 훈련하고 단련하고 어려움을 만나는 게 본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나를 만들어 주시는 게 본론이에요.
또 성령께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사명에 맞게 쓰임받게 하려면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원망하고 막 삐지고 도망가고 이런 사람이 돼버려요. 또 성도에게 어떤 어려움, 또 연단, 단련, 훈련 이런 걸 여호와께서 주실 때 그 배후에 감춰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발견시켜 주시려고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훈련, 단련, 어려움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정말 감사로 받아야 합니다. 예. 이상한 얘기 같죠? 이게 맞더라니까요. 예.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훈련, 단련, 어려움을 주실 때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양이기 때문에 훈련, 단련, 어려움을 만날 때도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세요. 아까 우리 배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따라가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디다 냈다 던져버렸어. 그러면서 내 성질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상의 소리들이 있어요. 우리도 세상의 소리를 늘 듣고 살아. 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똥 철학 같은 비슷한 얘기들도 참 많아요. 또 불평, 원망의 소리들도 많이 들려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세우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현혹되지 않아요. 또 요한복음 10장 3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 곧 성도의 목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참된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신대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훈련, 단련, 어려움을 주실 때는요, 양에 따라, 성도에 따라 각각 다르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를 인도하실 때 인도가 달랐잖아요. 또 요셉, 다윗, 바울 전부 인도가 달랐어요. 성도인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우리의 목자는 그리스도 한 분이지만 성도가 받은 사명, 은사, 달란트가 각각 다른 거예요. 각각 그리스도의 인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찬양자로, 전도자로, 도고기도자로 이렇게 다양한 사명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다르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희 21세기 안디옥교회 예배당 위치가 핑계입니다만 이 화분이나 생화가 살기 되게 어려운 위치예요. 물론 제가 잘 못 키웁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다 죽어요, 오면은. 그런데 전문가 한 사람이 딱 나타났습니다. 우리 박미경 연사님인데 다 살려버려? 각각 다 다른 거예요. 은사와 달란트가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인도해 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4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자, 훈련, 단련, 어려움이 올 때도 그리스도를 앞세우시길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하는 목회자의 이 강단 말씀을 앞세우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도도요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뭐 훈련, 단련, 어려움이 딱 오잖아요. 방황을 한다니까요. 예. 이게 잠시라마 방황을 한다니까요. 이때 잘못 판단하고 선택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육신의 경험, 지식, 방법 이것 따라 움직이잖아요.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점점 더 멀어져 버려요. 이럴 때는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강단 말씀을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으세요. 그게 곧 성령님의 인도예요. 자, 서론의 말씀을 좀 마음에 담으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 곧 성도들이 주의해야 될 자들이 있대요. 자, 누군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자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양의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넘어오는 자를 주의하래요. 무슨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은 양의 문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조회, 이걸 가지지 않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짜라고 합니다. 가짜. 가짜는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조회가 없기 때문에 양이 아니에요. 양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요, 자꾸 다른 말을 해. 교회를 혼란에 빠뜨려요. 아주 육신적이에요. 또 주도권, 자리 다툼을 막 벌여요. 교회와 목회자, 교인들을 이용해서 장사를 해먹으려고 그래요. 교회가 9시 뉴스에 나오고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막 여기에 나오고 PD 수첩에 나오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전부 이 가짜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주의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벌써 2000년 전에 이렇게 주의해야 될 자들의 이름을 다양하게 붙여주셨어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8절, 절도, 강도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절도는 남의 것을 몰래 훔치는 자이고 강도는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자예요. 그럼 뭘 훔치고 빼앗죠? 사람들의 신앙과 인생, 영혼, 내세를 훔치고 빼앗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5절, 타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타인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으로 비슷한 말로 하면 외인이라 그래요. 외인, 레이기 같은데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곧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또 별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자들이 뒤따 부지런해. 그리고 동작이 엄청 빨라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믿는 척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부지런히 정말 빠르게 다단계를 해. 식당에 막 자기가 아는 식당에 데리고 가. 미용실로 막 끌고 가서 막 볶아대. 세차장 카센터 묻지도 않고 차를 막 끌고 가. 이 사람들은 돈 때문에 부지런해요. 이 사람들은 돈 냄새를 굉장히 잘 맡고 빠르게 움직입니다. 또 네 번째 별명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왜 도둑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 66권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 성경적인 기도, 전도, 그루터기, 세계복음화 등등 이렇게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데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걸 사라지도록 만드는 자들은 도둑이에요. 예수님은 도둑에 대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가, 목회자가 그리스도, 기도, 전도, 그루터기, 세계복음화 이 비밀을 말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참 도둑들이 많습니다. 그럴듯한 거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훔쳐버려요. 다섯 번째, 요한복음 10장 12절,
삭군이라 그랬어요. 자, 목자가 양을 위해서 임시로 고용한 일꾼들을 삭군이라 그래요. 삭이라는 게 일하고 받는 돈, 대가를 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가를 받는 일꾼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삭을 받고 일하는, 대가를 받고 일하는 삭군들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 책임감이 없어요. 어떤 분이 제게 식사 대접을 한다고 해서 예약된 음식점에 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일행이 좀 생겨가지고 함께 이렇게 테이블에 앉았는데 예약된 테이블에 자리가 좁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 직원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자리를 좀 넓은 데로 옮겨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거 식당에는 이익이 되는 일이잖아요. 사람이 많이 왔으니. 근데 직원이 살짝 인상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주인을 제가 잘 알거든요. 주인이 딱 보더니 캐치를 딱 하고 얼른 달려와가지고 너무 기쁜 얼굴로 자리를 딱 안내를 또 해주는 거예요. 이게 삭군하고 주인하고의 차이예요. 또 삭군은요, 임시로 일을 담당하는 일꾼이기 때문에 양들의 진짜 목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리가 오면 양이야 뭐 죽든지 말든지 그냥 내 안전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목자는 자기 양이기 때문에 생명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들에게 걸려가지고 시험에 빠지고 막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고 이런 분들 제 너무나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다 보니까 사람 보는 눈도 없는 거야.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풍성함을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 양의 목자라. 예수님만이 진정한 양의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양들, 우리의 참된 목자는 라합의 표현을 빌리자면 상천하지에 높은 하늘, 낮은 땅, 이 모든 것을 통틀어 참된 목자는 오직 한 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시는 거예요. 10장 4절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말씀이 오늘날 성도에게도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양의 문이라,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의 문은 양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그 문이잖아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목자가 이게 푸른 초장으로 양들을 이끌고 가다가 아주 넓고 많은 초장을 딱 이 꼴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은 임시로 거기서 하룻밤을 지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기서 먹고 막 놀고 하라고 지내는 거예요. 그럴 때는 혹시 모르는 이리 때가 또 늑대 이런 게 달라들지 모르니까 임시로 우리를 쳐요. 양의 우리를 딱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자는 어떻게 하냐? 그 양의 우리의 입구에 누워가지고 잠을 자요. 내가 다 막아줄게. 내가 다 보호해줄게.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에 잡힌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그리스도께서 쳐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보호해줄게. 내가 인도할게. 이런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니 양들은, 성도들은 이 문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데 문을 거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4절에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예수님만이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의 문입니다. 천국의 문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문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가며 나오며 양들의 양식, 그걸 꼴이라 그래요. 먹이, 꼴. 곧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양식을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죠?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 정시 강단 기도, 목장을 통해서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비밀과 축복,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찾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성도 양들의 먹는 꼴, 먹이, 양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은혜 받았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썩은 음식이에요. 썩은 은혜예요. 네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두 번씩이나 말씀하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어느 정도나 선한 목자이실까요? 참 제가 이 말씀 저도 묵상하면서 참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요한복음 10장 11절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구원받아야 할 자기 백성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저주, 재앙, 환난을 주는 원죄, 실패, 고통, 불행을 주는 사단, 허무, 방황, 공허를 주는 지옥에서 건져내는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구원의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십자가 앞에 목숨, 생명까지 내놓으셨대요. 이 정도로 선한 목자이십니다. 대한민국에 자칭 하나님이 130명이 넘는데요. 자칭 예수가 70명이 넘는데요. 이 중에 단 한 놈도 예수님처럼 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오히려 빼앗았지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자, 예수님은 양, 곧 성도와 서로 통하는 사이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너무 잘 통하는 사이예요. 우리가 때로는 참 굉장히 낮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높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정말 아주 안 좋은 모습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좋은 모습으로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럴 때도 우리와 통하고 우리를 상대해 주세요. 이럴 정도로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너무 수준 이하야. 그리고 자꾸 내가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해. 그러면은 상대를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 취급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우리가 양 같아요. 양이 이게 되게 단순하고 무식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이 목자가 없으면 지멋대로 돌아다녀요. 각기 제갈 길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인내를 가지시고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하시면서 서로 통하고 상대해 주실 정도로 선한 목자세요. 자, 또 요한복음 10장 18절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무슨 말씀일까요? 버릴 권세는 우리가 마귀에게 잡혀서 억만 죄악을 지어 살다가 억만 죄만 짓고 살다가 지옥 가야 될 우리였어요. 원래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권세가 없어요.
설령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내놓아도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리스도만 가능한 권세입니다. 다시 얻을 권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같은 일들을 자원해서 스스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 선교사가 한국말을 잘 모를 때 경상도에 있는 교회를 갔대요. 그런데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사투리인데 다고 뭐뭐 다고 이렇게 하더래요. 그리고 뭐 떵떵거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거래요. 복음, 기도, 전도는 다 싫어. 근데 살아가다 보니 필요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다고 저것 다고, 그러니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다고가 경상도 사투리라며요. 그런데요, 또 떵떵거리고, 이 말은 뭐냐면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건 싫어. 그런데 잘 살고는 싶어. 그러니까 떵떵거리고 잘 살도록, 그런 말이었대요. 도둑놈 십보예요, 완전히.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자, 5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거는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누굴까요? 이방인들. 곧 불신자들 중에 구원받을 대상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었어요.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창세기 3장의 원죄사단 지옥 운명 아래 있던 우리도, 불신자였던 우리도 이 말씀의 성취로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리에 선 것입니다. 또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역, 민족, 인종, 언어, 신분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참 목자가 되어 인도해 주십니다. 정리하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 전도와 선교, 곧 세계복음화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7점 목장을 통해서 이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목장들이 너무나 귀한 자산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를 위해 그리스도의 말씀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여러분 한 주간의 모든 인도, 모든 응답, 모든 해답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를 삶의 현장에서 각인 뿌리 체질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1310, 그루터기들 131 정시 강단 기도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두 가지가 함께 되어지면서 전도 문화를 만들어 가야 돼요. 어떻게? 각자 주변에 10분 이내에 매일 자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30분 이내에 일주일에 2-3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1시간 이내에 한 달에 1-2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마음에 부딪히는 사람들 이름을 강단 노트에 기록하고 출석을 부르듯이 매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기도로 하는 전도 목장이에요. 차가 주차장에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아침이나 주일 아침에 이렇게 딱 나올 때, 차를 빼려고 나올 때 남자분 한 분이 늘 나오셔가지고 담배를 이렇게 피우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자주 보다 보니까 먼저 깍듯하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이러더니만 왜 저러지 하면서 이러더니만 나중에는 같이 깍듯하게, 나중에는 더 반갑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전도 대상이라서 그래요.
예. 자주 보니까 기도라는 전도 목장. 자, 그리스도의 성령께서는 시간표가 되면 이 사람들을 목장으로 연결시켜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전도 문화 7천 목장입니다. 오늘 강단 말씀이 여러분 당대와 후대를 두고 성취하실 언약의 말씀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